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는 굳음이다. 굳음은 믿음을 굳게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신다. 예배는 믿음을 굳게 하는 장이다. 예배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주일은 안식일의 실상이고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다. 주일은 부활의 날이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예수의 부활은 마귀를 심판하셨다. 부활의 생명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자.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2절. 3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2번 시작.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믿음을 굳게 할 수 없었다. 신약은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믿음을 굳게 하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굳게 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을 굳게 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을 굳게 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을 굳게 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을 굳게 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믿음의 굳음이다. 천국은 믿음을 굳게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믿음을 굳게 한 자들의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굳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믿음 굳게 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믿음 굳음이다. 예수께 목숨을 다하는 자의 성령의 믿음 굳음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뭐가 있어요? 이름 있죠? 이름 있죠? 하나님은 뭐가 있는 분이라고요?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이름.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름의 책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해요. 이름. 구약을 봐도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나오는지 아세요? 110개나 나와요. 많이 나오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나올까요? 신약에는 선미자매,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구약에는 110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몇 개 나와요? 응? 하나님의 이름. 신약에는 2개가 나와요. 몇 개? 2개. 잘 기억하세요. 잊지 말라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나온다고요? 2개가 나와요. 그 하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또 하나 이름이 뭘까요? 또 하나 이름이 이 110개의 이름과 예수란 이름을 연결 놓는 브릿지. 브릿지. 이름. 성령은 존재. 성령은 이름이,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성령, 그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름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그대로 해야 돼. 신약에는 하나님 이름이 몇 개 나온다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몇 개 나온다고요? 110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은 말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110개의 이름과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럴 때 그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예요. 하나님. 마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그 한 분이에요. 한 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여호와. 근데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110개의 이름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110개의 이름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지?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창조주야. 하나님 누구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 여호와예요. 전능자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는 주 하고 부를 때 그 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인이야. 누구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생각의 주인이에요. 내 언어의 주인이에요. 내 지갑의 주인이에요. 내 통장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내 보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110가지가 다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지? 우리 신랑이야. 하나님 누구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누구야? 산성이야. 하나님 누구야? 요새야. 하나님 누구야? 구원의 뿌리야. 하나님 누구야? 기쁨이야. 하나님 누구야? 치료자야. 하나님 누구야? 산성이야. 하나님 누구야? 도움이야.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7번 나온다. 그런데 무려 6578번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라고 한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말을 여호와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을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잘 못했죠. 번역을 잘 못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전략이에요. 예수를 안 보고 누구 보라고? 여호와 보라고 이름을. 이 이름은 그냥 자존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이 뭐라고요? 다시 여호와란 말이 뭐라고요? 자존자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서 있는 거고요. 우리는 만들어서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이 구약에 나오던 모든 1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이름은 누구다?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뭐다? 본명이다. 뭐라고요? 본명. 그럼 이 이름은 뭐예요? 이 이름은 칭호. 칭호를 지금말로 애칭, 별명.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본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별명이에요. 여러분 별명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홍 목사 별명 뭐예요? 크게 말해요. 조그맣게 말하지 말고. 안 들려요? 성원 별명이 뭐예요? 옛날에 친구들이 부를 때 이름이 비슷해서 안성탕면. 안성탕면이라고 불렀다고요? 야. 김사님은 옛날에 별명이 뭐였어요? 없었어요? 야. 넌 별명이 뭐야? 지금 집에서 뭐라고 불러? 먹순이 이렇게 불러요? 이쁜이라고 불러? 추추? 추추 이렇게 각각 자기 별명. 근데 추추가 누구예요? 자기 그 본인이 있잖아요. 안성탕면이 누구야? 그러면 학교에서 야 안성탕면이야 그러면 성호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별명이 그를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 이렇게 별명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싶었죠. 무슨 이름을? 하나님의 뭘 알고 싶었어? 본명을 알고 싶었죠. 근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많은 우리 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 허리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뭘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고 뭐라 그러냐면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이란 말이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이게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민족이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우린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이렇게만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야곱이가 환도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밤새도록 알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야, 네 자손이 알게 될 거야. 너 이름 뭐야? 야곱이. 너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네 자손은 이 세상 천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니네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알게 될 거야.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거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해. 자,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에 요셉이 있고 또 지나서 여기 모세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안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했어요. 너 가서 430년 동안 고통받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회는 뭐야? 찬스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알고 싶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모세가 야 찬스가 왔다 그래갖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좋아요. 내가 갈게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게요.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또 다른 별명을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을 보세요. 6장.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3절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3절. 페이지는 89페이지죠. 내가 아브라함과 찾았어요? 같이 봐야 돼. 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같이 읽어. 시작.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요거 두 개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 본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것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지덕지하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감사하죠.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표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표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왜 물질이 아닌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가 스승의 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승의 날은 목사님한테 교인들이 뭐를 해주나 한번 기대해 봤어요. 그런 것도 한 번도 기대 안 했는데 기대 한번 하는 날 그날이 꽝이야. 기대했는데 아무도 말이라도 목사님 오늘 스승의 날인데 고맙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기대하지 말걸.
기대하지 말 걸 괜히 기대했다면 속으로 혼자 오늘 나도 몰랐는데 뉴스에 오늘이 스승의 날이래. 야,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성적 스승이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적어도 뭐 넥타이는 안 갖고 와도 목사님에게 오늘 스승의 날인데 꽃다발은 안 갖고 와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라고 말할 교인은 한 명이라도 있겠지 그랬는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섭섭하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성인과 나눔의 교회 가서 참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 그날이 화요일인가 뭐 어쩌고 그랬어요. 스승의 날이었는데 아무도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안 해. 아, 내가 스승이 아닌가 봐. 그랬더니 성경의 나눔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와이셔츠를 스승의 날이라고 해주신 거야. 죄송해요. 저희가 입고 있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면서 와이셔츠 2개를 갖다 괜히 와이셔츠 해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돼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안해하고 입고 있어. 미안해서 입고 있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어디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않고 하나님이 접수하신 다음에 그 쌓이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2가지예요. 여기 봐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 얘기 듣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를 드려요. 표. 그 표가 뭐예요? 그 표가 11조예요. 11조는 뭐냐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 이거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뭐라고요? 2가지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 이게 11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와갖고 여기에 믿음, 의와 인과 신이 들어가면서 자녀가 드리는 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표가 된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야, 이렇게 이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1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로 뭘 드려라? 11조 드려라. 11조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예요. 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난 그냥 하나님 믿어요. 뭐 이런, 그런 표지만, 이 확실한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도 표를 주세요. 여러분, 손뼉에 소리가 나려면 오른손과 왼손이 부딪혀야 되죠? 예?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도 손뼉을 쳐요. 그게 뭐예요? 예? 성령이에요. 이건 보증이고, 이거는 나의 고백이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는 고백의 증거로 우리가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침례해 주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받고 사람들 앞에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하나 됐어요. 라는 표로 침례받는데, 성령도 침례라고 말씀한단 말이야. 우리가 성령, 지난주 우리가 꿀 몇 명이 받았어요? 4명 받았어요? 3명 받았어요? 지난주에 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 네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거야. 이게 표야. 표. 그러니까 침례도 표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이 침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받는 침례요. 이거는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 그런데 성령도 네가 구원받은 자의 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요? 11절을 드리니까 하나님도 표를 주세요, 안 주세요? 무슨 표를 주셨어요?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죠? 예? 금방 툭 못 나오죠? 하나님도 그렇구나. 네가 많은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중에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증거로 11조를 드렸으니 나도 너에게 표를 준다. 그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 11조와 할례는 율법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 율법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부터 온 거고, 이 11조와 할례는 그 한참 모세 위에 요셉, 요셉 위에 야곱, 야곱 위에 이삭, 이삭 위에 아브라함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표예요, 표.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 이름을, 이 이름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 이름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나는 궁금하면 그걸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왜 단 한 번도 안 나오죠? 이렇게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함 가져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 혀. 그래갖고 그냥 믿었지 궁금함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이렇게 나오더니 신약에는 왜 한 번도 안 나올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딱 알게 되는 순간에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착 조립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본 이름을 안 가르쳐 주고 왜 신약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란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구약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 이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 하나님의 본 이름 알고 싶었는데 안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다? 예수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성령의 본 이름이 뭐다? 예수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2000년 전에. 그럼 왜 이때는 안 알려주시고 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알려주셨을까? 왜? Why? 왜 알려주셨을까? 답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답이 있다. 이유가 있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닫혔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하고 상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구약되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소개.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한 거야. 소개.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소개하더니 내가 소개하는 분이 있어. 내가 소개할 분이 있어. 그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이 신약은 뭐냐? 그를 만난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더니
신약에는 내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접이라고, 영접.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소개하더니 신약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할 수 있고요. 영접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부르라, 부르라, 부르라.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 알라, 알라 하시더니, 알아라 하시더니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르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고,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왜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주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본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따라합시다. 죄가 있는 동안은 암흑이다, 흑암이다, 저주다, 사망이다, 형벌이다, 심판이다, 끝이다, 단절이다. 그러니까 따라하지도 않아 또 이제. 아이 참나. 따라하라고 그러고 간데 잘 따라오더니 금방 조용히 다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죄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야?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하고 상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천사가 희미하게 반딧불처럼, 구약에는 반딧불처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려줬다가 신약에는 광명한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려줘 봤자지 뭐 사망인데, 저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 때문에 관심 가져? 솔직히 관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은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사랑하심 때문에 천사가 임했고, 그 사랑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예수의 이름을 알려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 이름이라고 왜 알려주셨을까? 따라합시다. 알려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가 된 거야. 그 왜냐? 구약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닫혔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누구만 있는 거야? 구약에는 누구만 있는 거야? 하나님만 있는 거야. 구약에는 하나님만 계신 거야. 사람은 없어.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 못해. 하나님이 알려줄 필요 없어. 끝이야.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생기니까, 신자가 생기고 영생을 얻을 자가 생기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비로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이었더라. 얼굴 표정도 하나도 안 변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번호
나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내 번호를 내가 몰라. 요새는 슈퍼에 가도 핸드폰 번호 끝자리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근데 예전에는 내 핸드폰 번호도 몰랐어. 왜냐면 그냥 내 번호 갖고 있었지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으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다. 그런데 내 주민등록번호 앞에 자리는 알아도 뒷자리 번호는 잘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이제는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금방 나온단 말이야.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었다.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알려줘도 과분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영접하고 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그때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이것만 알아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뭐야? 뭘 아는 자가 됐어? 하나님의 본래 본명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격해야 되며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유쾌하냐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 봐. 정말 행복해요? 구약 사람들 아브라함 때보다 아브라함 땐 그렇게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 모세 때도 그렇게 알려달라고 해도 여호와라고만 알려주던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요, 본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라고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유쾌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야 아마. 이제는 남에게 이 이름을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뺏길 수 없어요. 내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이름, 이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이름으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어요. 이 이름은 예배드리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대적하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이 이름을 성령으로 믿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뭐로 믿어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야. 굳게. 여러분 굳게 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거야. 야. 뭐라고요? 굳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지킨다는 거야.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보따리 합시다. 보따리는 잃어버려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마라. 예수는 잃어버리지 말라. 목숨은 빼앗겨도 예수의 이름은 빼앗기지 마라. 예수의 이름은 빼앗기지 말라. 야, 이게 굳게 하라는 거야.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 비가 오면 땅이 굳는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비가 오면 땅이 굳는다. 땅이 굳어야 비로소 뿌리가 잘 활착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잘 내리면 뭐가 나와요? 싹도 나고 꽃도 피고 그 다음에 꽃도 피면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제는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 굳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아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뭘 알았어요? 이름을 알았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누구한테 가르쳐줘?
가르쳐 줘야 될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 어느 날 길거리 지나가는데요. 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저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이름이 뭐죠? 가르쳐 줘야 안 가르쳐 줘요? 절대로 안 가르쳐 주죠. 이름은 누구한테 가르쳐 줘? 가르쳐 줄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내 이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주지. 길거리 지나가던 아무나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도망가지. 알려주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본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본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영적 생활 성공하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의 사람이 되셔야 돼. 오늘 이 이름은 한번 전에도 가르쳐 줬지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름의 사람이 돼야 돼. 예수 이름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잖아.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야? 예수야.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돼줘야 된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믿음을 굳게 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믿음을 굳게 하리라. 나는 믿음을 굳게. 한 번 더.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다 같이 예수 부르고 기도합니다.